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돌보심으로 이처럼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온전치 못하고 허물투성이의 저희들이지만 싫다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주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총의 손길에 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같은 자들을 주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감사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주님의 귀한 생명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60장입니다. 460장. (460장) 함께 찬송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2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요한계시록 9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3절 말씀에서처럼 메뚜기 떼인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4절 말씀에서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성도를 제외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를 가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해를 가하는 것도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즉 황충이 이 이마에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 안에서만 가능했음을 말해줍니다.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5달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지요. 중동 지역에 일반적으로 메뚜기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5달 정도이기 때문에 메뚜기에게 비유하느라 5달이라는 기간을 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게 없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은 4절 말씀처럼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괴롭게 할 수 있지요. 이들은 5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주는 고통과 같은 괴로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한마디로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마에 하나님을 받지 않은 불신과 불의함과 악함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본문에서처럼 표현하고 있는 이런 고통들을 그들이 겪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 멋대로 죄악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고 더 화려하고 세상 더 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펼쳐진 여러 경기에도 처음에는 지고 있다가 나중에 역전승하는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처음엔 이기고 있다가 나중에 역전패 당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역전승이 정말 짜릿한 기쁨을 주는 것처럼 역전패는 그냥 패배한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럽지요. 역전승을 했을 때에는 경기 중에 지고 있던 순간도 기쁨으로 회상할 수 있지만, 역전패를 당했을 때에는 경기 중에 이기고 있었던 기분 좋은 순간까지도 오히려 괴롭고 고통스러운 회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악한 자들이 마음껏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 이득을 취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게 과연 이들에게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 이 세상이라는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죄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보다 더 앞선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운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역전패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그들에게 당연한 결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역전패를 당하는 것 같은 훨씬 더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들의 고통은 본문의 표현처럼 전갈에게 쏘이는 것과 같은 고통일 것이고, 그 고통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주어진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겪어야 하는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본문을 읽을 때에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만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손길로 심판과 또 공의로운 판단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알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요.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 황충의 모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7절 첫 부분의 말씀처럼 이 황충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다고 전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후에 그 머리 그리고 얼굴, 8절에서는 머리털과 이빨, 9절에서는 호심경과 날개 소리, 또 10절에서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 이렇게 여러 부분들을 표현하면서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권세와, 그리고 이 말과 같은 모양들이 얼마나 강하고 잔인하게 악인들을 괴롭힐 수 있는지를 상징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루온, 이는 모두가 파괴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무저갱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왕의 이름은 파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은 파괴만 있는 곳이지요. 즉,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오로지 파괴되어지는 고통과 좌절과 낭망적인 것만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만하고 자신 있게 불의와 죄악과 어두움으로 살아온 만큼 이 무저갱에서 그들이 당하는 파괴의 고통과 아픔은 더욱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 자체로도 절망적인데 그 다음 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첫 번째 화라고 말하면서 아직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화 둘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에게
끝없이 더 절망적이고 더 두려운 현실이 펼쳐질 것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무적행의 화 앞에서 두렵고 또 떨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무적행에서 나타난 이 황충과 같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들, 그 모양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 악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떠한 재앙 앞에서도 담대하고 또 강한 믿음의 의지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 앞에 황충들이 등장했고, 이 황충들은 전쟁터에 나온 말과 같이 모든 것이 더 공포스럽고 두려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전갈에 쏘이는 것 같은 고통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이제는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죽기를 구하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그러한 처참한 광경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이 자기들 세상인 양 함부로 악한 짓을 행하며 거짓과 불의를 행하며 자기들 멋대로 세상을 휘젓고 살아가지만 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겪게 될 고통과 아픔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무엇이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언젠가는 떨어지게 마련이며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세상을 떠날 날이 반드시 오게 마련인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더해 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시고 더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더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시끄러운 세상이고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고 또 중동 지역에서는 이처럼 전쟁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한 전쟁의 분위기가 더 가중되는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주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포화들을 속히 멈추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수많은 문제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의 뜻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